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의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7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비가 썩을 때는 나라가 오른쪽에 백향목 들고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하셨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조금씩 오는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거침없이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가까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거리가 멀죠. 거의 1시간 반, 2시간 그 거리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주년 기념 예배 올렸습니다. 1주년이 됐을 때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역사하셔서 이 성전 주시고 이 성전 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짓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우리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나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성전 안에 기둥으로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이 진리가 성전 안에 내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껏 우리 성전도 진리를 붙잡고 1년간 정말 달려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은 이 성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지껏 이제는 겉으로는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쫓겨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킨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네 아들한테 질 것이다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져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번창시켰습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다윗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네가 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성전을 멋지게 져서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반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성전을 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생겼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감개무량했겠죠. 자, 우리 6장 7절부터 보고 있지만 이제 6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80년 만에 성전이 다시 개축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성전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제일 최초로 성전이 생기는 그 성막만 있었죠. 광야에서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냈는데 이제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이 성전이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입니다. 돌을 뜨는 곳은 산입니다. 돌산이죠. 돌산에서 떠가지고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났으면, 얼마나 이 성전이 거룩했으면 이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산에서 자루 재가지고 그대로 떠서 갖다 살짝 껴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마쳤습니다. 자, 그것이 9절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렇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잘 졌다고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 말씀의 제목이 지금 성전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성전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느냐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귀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네가 만일입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될 것이다는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했는지 성전에서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같으면 지금도 아마 우리 애기들이 성전 안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뛰어다니고 울고불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욕된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성전이 아니고 성전에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일반 성도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주일날만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내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전을 졌으면 이제는 뭐를 해라?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많이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율례와 계명입니다. 이 율례와 계명은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전부 다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에서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이 거룩한 곳이니까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고 강대상에도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엄숙한 성전이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애적으로만 보면 큰일 납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애적으로 지키지만 밖에 나가서 내 가정에서 삶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잠깐 봅니다. (8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은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많은 소와 양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많이 입어서 셀 수 없도록 이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궤 안에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다음에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법궤 안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만나가 그쳤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5장 잠깐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10절부터) 봅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 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입니다. 그 유월절 지켰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 먹었습니다. 12절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 그쳤습니다. 이 구약에서 만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못하고 그 외에 가나안 땅에 소출 먹었더라 그래요. 가나안 땅 하면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출이 뭐예요? 예,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한테 뭐예요? 이제는 만나 그쳤죠?
어린애처럼 매일 젖달라고 어린애처럼 만나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오기까지 요단강 건너왔으면 이제는 그 땅의 소출 단단한 음식에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기치고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이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돌파는 이제는 보이지 않아. 두 돌파만 남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애적인 신앙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성전을 준비했고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공부 많이 했으면 그것이 나한테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믿음의 행위를 나한테 보이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잠깐 봅니다. 야고보서 2장. 자, 그 신약의 373페이지입니다. 자, 2장 14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의 능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18절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도 보일 줄 알아야 되죠. 자, 18절 마지막 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행함이 전혀 없는 것이요. 여기 잘못하면 그러면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또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는,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우선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또한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에 이른 존재인데 구원을 완성시키러 가는 것이 행함입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을 증거할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이웃에게도. 이웃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자기 가정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두 몸이 합쳐가지고 한 몸이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제일 작은 교회고 제일 중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슨 뜻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걸 왕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다스리냐는 우리 마음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럼 제사장은 섬겨야 되는데 그럼 섬김이 뭐냐요? 섬김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이거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럼 섬김은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집에서 가정이 교회고 각 직장도 교회고 또 자기가 각자 맡은 학교에서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가 뭐예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모든 각자 위치에서 가정이면 가정, 학교이면 학교 모든 위치에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메고 다니며 섬기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어떤 권위나 명예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섬겨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스려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은 뭐예요?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세상 왕들은 법으로 다스렸어요. 율법으로 다스리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왕하고 틀려요.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리는 거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배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왕같이 다스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그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예배는 나의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1장입니다. 12장 1절에 뭐예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영적 예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법을 갖춰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주부가 식사 준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열심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예배는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져놓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나의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나한테 실제가 돼야 돼요. 여지껏 여기까지 오기에 저도 무진장 힘들었어요. 이걸 가르치느냐고. 예, 너무나 혼탁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분 지가 설교 들었어요. 여기 6장 7절에 보면 돌을 뜨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진짜 조용조용해야 되고 거룩거룩해야 되고 이것만 애적으로 지켰어요. 이 문자 보고요.
근데 이 문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뒤에 가서 12절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12절에 뭐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우리는 뭐 먹어야 돼요? 만나 그쳤죠? 그 다음에 뭐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것이 어디요? 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뭘로 들어왔어요?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구원을 넘은 것이 요단강 건넜죠? 요단강 건넜으면 요단강에 있는 그 땅의 소산물, 단단한 그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것이 뭐다? 이제는 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제는 내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